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중간에 아마 저녁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도착을 하면 12시 반 아니면 새벽 1시. 오늘 설교는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 반이나 1시 정도 이렇게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하만이 제거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럼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싶어 했을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더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것,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뭐가 상했느냐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자존심을 건들면 사람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자존심 건들면 상당히 밥 얻어먹는데 곤란합니다. 웬만하면 자존심 건들지 않고 사는 게 서로가 좋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너무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과거에 학력고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인하고 이제 남편하고 학력고사 점수 차이가 5점이었답니다. 근데 누가 학력고사 점수가 높았느냐면 부인이 남편보다 5점 높았어요. 평소에 이제 그 말을 안 하다가 이 부인이 조금 전세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학력고사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는요, 어떻게 남편으로서 어떻게 회복 불능이거든요. 다시 봐서 점수를 올릴 수도 없고,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남편의 아킬레스건인데,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학력고사에 학자만 나오면 그때부터 남편이 뚜껑 열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자기의 셀프 에스팀이라고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지키고 싶은 자기 고유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건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대화와 그 관계들이 다 깨진단 말이죠. 이 하만의 입장으로서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깨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깬 것이 아니라 하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상처받는 경우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해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잘못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으로서는 모르드게가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 모르드게 입장으로서는 왜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느냐면 신앙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만 내가 고개를 숙이겠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순종하겠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고개를 안 숙인 건데, 이 하만은 자기한테 대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꼭 자기 식대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만은 그래서 모르드게를 제거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까지, 무슨 민족이었어요? 유대 민족까지 제거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어요. 하만 지위도 가지고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의 주위니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파사, 이 제국의 2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위를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돈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면으로 봐서는 이 하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모르드게를 보면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은 하만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모르드게는
세상적으로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성광교회 성경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갑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만에게 결정적으로 딱 하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모르드의 입장으로서는 정반대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르드에게는 하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 관점으로 봐서는 모르드게가 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결국에 가서는 하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동원시킨다 하더라도 보세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움직일 수도 있고 권력을 통해서 파워 행사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일들 얼마든지 하만이 할 수 있지만은 그에게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하만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모르드게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모르드에게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에스더 속에서 기가 막힌 이 드라마를 읽어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개입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셔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이 꼭 개입하셔서 필요한 순간에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야 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그 결론과 결과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이제는 그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누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면 누가 쓰임을 받느냐면 에스더가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는데 에스더라고는 성경에서는 에스더라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싶은데 에스더 같은 사람. 아니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해요? 남자 에스더가 되면 돼.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찾으셔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7,00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에스더가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한 분 한 분 속에 에스더가 있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우리 민족 속에 에스더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나라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에스더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실력으로 준비하고 영역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딱 뽑아서 그 자리에 갔다가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서 7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꼭 금년에 40년 목회 여정을 지내왔어요. 지내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들어 쓰시는데 그냥 에스더를 들어 쓴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기를 통해서 에스더는 철저하게 두 가지의 교육을 받아요. 첫째, 영성 교육을 받아요. 그 영성 교육이 바로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게 영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교육 가운데 이 영성 교육 이 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요, 자기의 어떤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에 대한 자기 존재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는 그 이제 영성 교육을 시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두 번째는 무슨 교육을 시켰는가? 뿌리 교육을 시킵니다. 이 뿌리 교육이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 너는 유대인이다. 민족의식을 심어준 거죠. 뿌리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교육을 에스더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이 에스더가 철저하게 그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들어 쓰실 때 에스더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이 금요 성경 집회의 에스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에스더가 되기를 바라는 꿈으로 우리 자녀들이 에스더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꿈과 비전을 품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찾으셔요.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이 완전히 확 전세가 바뀌어져요. 1절에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다가 하만을 매단 그날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잖아요. 하만을 처벌한 바로 그날,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만의 재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만의 그 재산을 누구한테 줬느냐면 왕후 에스더한테 줍니다. 전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재산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도록 줘버렸는가?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뢰었으므로 에스더가 이제 그때 가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사실은 그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촌수가 사촌 오빠거든요.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 입장으로서는 모르드게가 양 아버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친딸처럼 그렇게 길러줘요. 그러니까 내가 배 앞에서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 모르드게의 그 관계를 이제 왕에게 다 그대로 다 아뢰어요. 아뢰니까 2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그 반지를 누구에게 줬냐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 반지를 줬다는 이야기는 권한을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직무로 말하면 임명장 수여했다 그 말이에요. 임명장을 수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여줬느냐면 1절 끝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설 정도로 최고 고위직에 임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와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만난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늘 만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위치가 높아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결국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 재산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갔느냐면 모르드게에게 간 거예요. 자, 그럼 보실까요? 하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에요. 왜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부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만이 왜 악인인가? 악한 짓을 골라서 했기 때문에 악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인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왜 선인이에요?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성서적인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선인한테 준 거예요. 이 선인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인에게. 그러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인 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악인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딱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의인의 몫으로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물가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 물이잖아요. 생명의 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이야기는 교회에 심겨지고 말씀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심겨지고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곧 누구냐면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이파리가 푸르러지고 과실이 끊임없이 맺혀지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런 얘기. 결국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결국 악인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의인이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하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느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만이 그냥 갖은 짓을 다 해서 의인을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도록, 의인이 승리하도록. 저는 LA 지역에 살면서 거기 헐리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들이 있는 곳죠. 거기 보면은 큰 글씨로 헐리우드라고 하는 글씨를 딱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놨는데 이 헐리우드, 이 캘리포니아 자체가요, 그 예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그 영화사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이렇게 뜨잖아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나잖아요. 지금 군함도가 지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대박 날 조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영화 하나가 딱 대박이 터뜨리면 미국에서 만든 헐리우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히트를 친단 말이죠. 그 히트를 하나 치면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수익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보통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1년 동안 열심으로 벌어서 그 이익금을 내는 것보다도 헐리우드에서 세계적인 영화 딱 한 편 히트치는 것이 훨씬 더 수입이 더 많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에 관계되어져 있는 티셔츠도 팔고 컵도 팔고 나중에 비디오로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그 뭐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그 다 저기에서 그거 다 저기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영화 한 편 찍어내면 그것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상영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화를 아무리 찍어놔봤자 뭐해요? 상영을 해야 그게 영화가 제대로 자기의 빛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을 헐리우드 쪽 그쪽 저 이렇게 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거기로 흘러가는 그 물질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질이 하나님 예수 믿는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보내주셔서 그 물질이 세상으로 가서 망하는데, 그리고 지옥으로 그쪽으로 쏟아져 가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물꼬를 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물질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악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 시절도 믿음으로 잘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 왕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의 일은 끝났어요. 이제 해결이 됐어요. 다 회복이 됐단 말이죠. 목숨도 구했고 하만도 제거를 했고 하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모르드에게 다 영어로 말하면 테이크오버 했다 이 말이에요.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까지 다 이쪽으로 다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또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남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왕이 조서라고 그래서 법령을 발표를 하고 그 법령에다가 왕의 도장까지 찍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법령은 그 누구도 체인지할 수 없어요. 우리말로는 변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 누구도 그것을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표를 해버린 그 법은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날짜가 되면 그 날짜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려라. 그 법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 이하에 에스더가 어떤 모습으로 이 왕에 접근을 하는가, 기가 막힌 모습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왕에게 어떻게 나아가느냐면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다음에 보시면 울면서 그 다음에 구합니다. 여기에 이제 울며 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 그대로 탄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가? 여기 4절에 보시면 막 그 3절에 그러면서 이제 구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내 민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더 입장으로서는 자기도 지금 에스더도 이제는 걱정이 없고 자기 삼촌도 지금 걱정이 없어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기 민족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어떤 그 이타적인 그런 멋진 모습을 여기서 에스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이타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져야 좋아요. 처음에는 나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왜? 더 이상 뭐 떠올라야지. 떠오를 게 없으니까 중얼중얼 몇 마디 하다 보면은 예수님 잘 계세요. 안녕. 그리고 일어난다고. 기도의 범위가 자기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은혜가 들어가고 그리고 영성이 좀 깊어지면 기도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이 담벼락을 넘는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기도 영역이 자꾸 넓어져 가요. 넓어져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자꾸 나 중심의 기도에서 타인 중심의 기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4절에 보면은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규는 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을 내밀어서 에스더가 이제 일어나죠.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모습으로 에스더가 이 왕에게 그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여자예요. 남자를 다뤄먹을 줄을 알아요. 그냥 무작정 가서 머리끄덩이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정 가서 막 떼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심리를 잘 애용을 해야 돼. 애용을 해서 뽑아 먹을 것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이 무더운 날씨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뭐 챙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에스더를 연구를 하시라고. 그래서 남자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 잘 기분 좋게 빼먹을 줄 알아야지. 이게 지혜롭게 접근하지 않으면은요 국물도 없어요. 영어로 말해볼까요? No soup. 그러니까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에스더가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4번씩이나 에스더가 이 왕에게 막 그의 감정에다 호소를 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뭐라고 호소하는가?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그러니까 그분 왕이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기쁘게 생각하신다면, 다 조건절입니다. if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 왕의 입장에서 왕이 이것을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말해서 왕 당신이 아내 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제 감정에다가 자꾸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감성적인 그것을 터치를 하면서 왕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마음문을 활짝 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에스더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 자체가 왕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를 좋게 보실진대, 나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래서 4번씩이나 지금 왕에게 내 이 허락을, 내가 지금 이 청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도록, 이게요 1번 치고 2번 치고 3번 치고 4번 치고,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있습니까? 요즘에는 도끼 날이 좋아서 2번만 찍어도 넘어간대. 그러니까 지금 4번씩이나 왕의 그 감성에다가 지금 호소를 하면서 내 청을 들어두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5절 끝에 부분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다가 수식어를 많이 갖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필요한 미사 여구를 잔뜩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님 전상서 이 엄동설 안에 아버님은 전체에 권한하시옵고, 뭐 그러면서 앞에다가 쫙 그렇게 막 씁니다. 막 불초 소생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어려운 말은 다 갖다 집어넣어서 쭉 쓰고 마지막에 다름이 아니오라, 용돈이 필요하오니 10만 원만 붙여주옵소서. 근데 거기다 글자 하나를 꼭 써요. 10만 원만 붙여주시옵소서. 그럼 편지를 쓴 목적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쓰자마자 아버님 돈 필요해요, 돈 보내세요, 아들로부터, 그렇게 편지를 딱 받으면 부모가 알았다, 요놈이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기분 좋게 용돈 보내줄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앞에다가 사탕 발림을 신나게 해놓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그 말이. 지금 에스더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 한 방 더 어퍼카토로 매깁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가 어찌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한 방 더 어퍼카토로 매겨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어디가 있어요? 참 에스더가 기가 막힌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살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특히 큰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자 응답이 떨어졌어요. 응답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떨어졌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라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이미 끝난 거예요. 매달렸어요. 이미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이게 완료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거기다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이 바로 뭐냐면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누구 뜻대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니네들 뜻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의 뜻은 바로 뭐예요? 자기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날 유다인들이 죽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니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왕의 반지로 도장을 쳐라. 그 다음에 거기다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해가 더 쉬워요. 칠지어다하고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훨씬 더 이해가.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왜 이 새로운 조서를 그렇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기존에 발표가 된 그 왕의 조서, 법률 이미 도장이 찍힌 것은 누구도 그건 철회할 수 없으니까. 그 효력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쓰고 내 도장 갖다 찍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응답은 바로 뭐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쭉 몰려가던 이들이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도 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한 민족이 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살림의 보, 살림의 보, 살림의 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살면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어 살아서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전에는 그냥 찬바람 쌩쌩 불고 그냥 집안이 무슨 뭐 저기압 상태로 쫙 흘러가서 그냥 말소리도 크게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로 쭉 이렇게 밀고 왔더라면, 왜? 그 좁은 그 공간 속에서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백성도 2명 데려놓고 거기서 그냥 자기의 왕국을 거기다가 설립을 해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왕이, 집안에서의 왕은 별 볼 일 없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큰 세상에 가서, 더 넓은 신하가 있는 곳에 가서 왕노릇해야 이게 진짜로 해보는 왕이지, 백성 2명 놓고 거기서 내가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는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왜? 어차피 가정은 다 종노릇 하는 데가 가정이니까 별로 아멘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림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한 사람이 살림의 복을 받으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이 민족에까지 미치는 것처럼 이 성광교회에서 이 살림의 복이 우리 교회로 끝나지 않고 이 살림의 복 때문에 개복동에 살림을 받고, 여기가 개복동이잖아요. 개가 복을 받는 동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개도 복을 받는 동네. 왜? 성광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살림의 복을 받아서 군산 시내가 좀
살만 나는 세상이 돼요. 그 영향력을 그렇게 미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림의 복의 현장으로. 결국 이것은 민족까지도 그대로 그 영향력을 가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단어 뭐예요? 역전의 복, 역전의 복. 너무 드라마틱한 역전 드라마잖아요. 어떻게 이 순간 어떻게 이런 역전 드라마를 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전의 드라마를 에스더와 유다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인생은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요,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요셉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형들이 미워하고 막,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심부름 가서 딱 갔는데 세상에 구더기에 철커덩하고 떨어지더니 어떻게 하더니 또 끄집어내가지고 어느 상인한테 그냥 팔아먹어버리더니, 팔아먹더니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종 돼가지고 노예 노릇을. 그래도 그냥 열심으로 이제 요셉이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갑자기 그냥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냥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그냥 가까이 와가지고 코맹이 소리 하면서 요셉 싱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인가 싶어가지고 이거 뜨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데 세상에 5, 6월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그 말인가? 그냥 도망가는 요셉이 옷을 그냥 잡아가지고 성경 최초로 스트립쇼를 요셉이 하고, 그냥 그래도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의 인생을 저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만약에 인생을 끊어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들여다봤다면 희망이 없어요. 자꾸 꼬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려서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예요. 스트레스성 그 질환으로. 근데 그 속에서도 버티고 살았던 이유는, 요셉은 자기 인생을 길게 봤어요. 통으로 본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 꿈대로 된다. 통으로 본 거예요. 길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때 길게 봐. 지금 좀 안 된다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들여다볼 때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길게 보자고. 저는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 제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안 하면서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뭐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뭐 그런 반응이 나오지만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맡겨놓고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 말이에요. 꼭 내가 품 안에 넣어서 옹야옹야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맡겨버리면 그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 열심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봐. 통으로 봐. 지금 힘들어도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재료로 쓰시고 또 좋은 디딤돌로 쓰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멋진 결과를 주신다. 그 역전의 복이잖아요. 역전의 복. 근데 이런 역전 드라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16장에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부자가 있어. 부자는 또
너무 큰 부자여가지고 날마다 화호식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근데 거기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근데 그것도 개하고 서로 경쟁할 정도로, 개도 얻어먹지를 못했나 봐. 세상의 부자가 개라도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개도 헐떡거릴 정도로 부자가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하고 이 거지하고 서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속에서 살다가 둘 다 죽었잖아요. 참 공평한 것이 죽음이요. 그래서 같이 죽었는데 딱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오늘 갑자기 부자가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성경이 표현합니다.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끝에다가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잔을 마시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이 부탁이 아니에요. 저 나사로의 손으로 물을 찍어가지고 손끝에 그 물을, 혀를 좀 적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나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게 뭐냐?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형제들이 있다. 그 순간에도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형제들이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진즉에 깨달아야지.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아니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 살려서 보내가지고 제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아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제발 여기는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광교회 있고, 성광교회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안 믿으면 살아서 가도 땡이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거지였으니까 천국 갔나?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 되지 말으라고. 부자. 아니 왜 부자가 안 돼? 부자가 돼야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부자잖아요. 부자가 돼야지 왜 부자가 안 돼?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지. 부자 되는 비법 3가지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으면 부자가 돼요.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 부자가 돼요. 세 번째, 부자 되는 방법, 이름을 부자라고 지으면 돼요.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서 부자가 지옥 갔으니까 당신 부자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은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됐기 때문에 거지 됐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요. 나사로.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천국 간 거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지옥 간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확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역전.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역전의 복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지금은 울고 있지만 내 인생에 밝은 빛이 나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가거라.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쨍하고 해 뜰 날, 모르는 분들처럼 그러셔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노래 부르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LA로 그분이 피난 왔어요. 와가지고 LA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요. 뭐 청소하고 뭐 허드렛 일 막 접시 닦고. 근데 이분이 노래 부를 기회만 있으면 꼭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왜? 자기 18번이니까 쨍하고 해 뜰 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분이 한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가수왕 됐잖아요. 세상 가수도 노래 이렇게 부르면서 막 하니까 쨍하고 해 뜰 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정리를 하셔요. 첫째는 무슨 복? 살림의 복. 에스더 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이 살림의 복을 받으니까 민족까지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살림의 복을 받아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우리 지역 사회도, 우리 민족도 이렇게 살려내는 성광. 그래요. 그 살림의 복. 두 번째는 무슨 복? 역전의 복. 역전의 복.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역전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역전의 복을 오늘 이 저녁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